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낱낱이 다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그러므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 보혈의 능력 앞에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고꾸라지게 만들고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올무를 놓아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보혈의 능력 그것을 깨닫고 사용하는 이들 앞에서 꼼짝없이 굴복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계시, 그 계시 안에 여러분이 딱 서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주님이 원하셔요. 주님은 이 계시 안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계시 안에 그냥 깨달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죠.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말하지만 바로가 처음부터 말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비월 14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 달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아비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집안의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급히 구워서 먹고 또 그것을 먹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당신의 백성들만은 그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제가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계속해서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뛴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이 죽음의 저주가 건너뛰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전 지역에서는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이면 다 죽어나가게 되는 10번째 재앙,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었죠.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제발 나가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바로와 그 백성들이요, 신하들이 빨리 저 백성들을 좀 나가도록 해달라. 근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5절 36절을 보면, 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냥 나오지 않고요, 마치 그냥 뭐라고 할까요? 착취하듯이, 노략하듯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청하니까 그들이 꼼짝없이 다 내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제대로 임금 받지 못했던 거 싹 몽땅 받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죽어나가니까 지금 온 집안에 다 자식이 죽었잖아요. 짐승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목숨이 중요하잖아. 목숨이, 그죠? 못이 중요한데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고자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라. 까짓 거 이거 없다고 우리가 못 살겠냐? 가져가라 하고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듯이 그들의 금은 보화를 다 챙기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무르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길 걸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진전이 있을까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잠깐 가다가 앉아있다가 잠깐 가다가 앉아있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남녀노소 다 남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전에 아팠던 사람도 이전에 골골했던 사람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다 취하십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자, 이게 금은보화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시작.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무릎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건강한 몸으로 치유를 받고 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이 피의 능력.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 피를 통과해서 주님이 이끌어내 오시는데 은금 보화 싹 챙기고 그 다음 나가는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씩씩하게 걷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걸어도 신발 달아지지 않아, 옷 헤어지지 않아, 아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서 죽은 사람 없어요. 죄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죽었을증 몸이 아파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 안에서 늙어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르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던 이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이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 저주,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 그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 예수님의 그 보혈,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저주가 뛰어넘었듯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고 병들었던 것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정기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잖아요. 1월 10일 대속주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월 10일은 언제냐면 본래 양을 이제 14일 날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양 잡기 나흘 전에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10일에. 이때가 바로 대속주일이에요. 이 대속주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쉬운 자라고도 그러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속죄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이 속죄소 쉬운 자 앞에 가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의 앞에 뿌리는 거예요. 동편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이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들이. 자, 레위기 16장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7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죠.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풀니스니스예요. 그냥 완전히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더 이상 어떤 결함도 없고 문제도 없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죄의 저주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피의 은혜가 이 7번 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atonem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화해될 때 쓰는 의미입니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 때 이 부른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속죄함의 은혜, 즉 핏뿌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화해되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혜죠. 여러분, 이런 속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속죄함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것처럼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였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속죄의 결과로 바로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축복, 은혜, 능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 질병을 한 가지도 그들 속에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에 관한 겁니다. 피의 메시지예요. 보혈의 메시지예요. 보혈의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볼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능력, 그게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뭔가, 그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의 은혜예요. 피의 은혜, 피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피의 메시지. 잘 들으세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서 여러분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알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메시지, 이 보혈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누가 제일 두려워 벌벌 떨겠어요? 마귀죠, 마귀. 마귀 사탄과 그 졸개들이에요. 흔히 사마귀라 그럽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 사마귀. 사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사마귀가. 예수님의 보혈만 이야기하면 사마귀가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메시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요, 보통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 강조하는 것이 흔치 않은 경우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슨 윤리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듣게 만드는 이런 교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유, 그놈의 피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 나도 아는데 왜 피 이야기를 자꾸 하지? 예수님 피 이야기를?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할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알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사마귀가 떠나간다니까. 예수의 피에 사마귀는 떠나간다. 시작. 사마귀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아, 예수의 보혈 앞에 물러갈지어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알고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잘 듣지를 못하게 돼버려요. 왜? 마귀가 그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유, 그런 거 다 알잖아, 기본이잖아, 굳이 들을 필요 있어? 이제 윤리적인 걸 좀 말해. 사람이 변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좀 윤리적인 걸 말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해. 이런 식의 개념을 많이 갖게 만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 교훈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바뀌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절로 인생이 바뀐다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이 메시지가 웬만하면 안 전해지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게 제일 싫은 메시지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써놓고 혹은 암송하면서 이 피의 능력을 여러분이 계속 선포해 보세요. 마귀는요, 슬금슬금 주랭랑 칠 겁니다. 슬금슬금이 아니라 주랭랑 칠 거예요. 주랭랑. 사마귀가 떠나가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니까요. 또 진짜 사마귀인 줄 아시고 또 사마귀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려 그러진 않겠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사마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소, 그러니까 휘장 사이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앞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앞에 있는 시온자죠. 그 시온자 속죄소에 가서 피를 7번 뿌리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속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그 진노를 만족시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될 수 있는 거 바로 이 일곱이라는 피 뿌린 은혜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 속죄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가지 방식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섞이도록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을 맞으셨어요. 막 뺨을 치기도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피가 흘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주먹으로 맞고 하면서 결국은 이 얼굴에서 터져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되면서 피가 막 낭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수염을 확 뽑아버렸어요. 수염이 뽑히면서 피가 납니다. 또 어떻게 또 피를 흘리셨는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채찍을 치는데 이 채찍에는 뼈 조각, 쇠 조각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뭐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잔혹한 그 채찍이 맞으시고 완전히 이 뼈까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셨는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하고 있죠.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예수님이 채찍으로 인해서 상하였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채찍 맞아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푹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죠.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죠. 그리고 7번째, 어디서 피가 흐르죠?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고 거기서 물과 피가 싹 다 쏟아져 나와버리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가지 방식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게 한 주님의 계획하신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 3가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7가지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큰 민족을 이루어요. 또 복을 주셔요.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요. 축복하는 자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 저주해요. 땅의 모든 족속도 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아요. 이렇게 7가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통해서 이 약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와 복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약속된 하나님이 본래 택한 그 민족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복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피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궁핍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히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가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해져서 지극히 가난해져 온 이유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성도는 궁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여하를 떠나서 내가 궁핍하지 않아요. 내가 늘 넉넉한 삶을 살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다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근데 아멘 해도 사람들이요, 마음속에서도 잘 믿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으로 믿었다가도 실상은 딱 막상 어떤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말부터 나와요? 성경적인 진리의 말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성경적인 사탄의 이야기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은요,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로. 모든 것이 말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된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었으면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뭘 말합니까? 믿고 말했을 때 이미 들은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의심치 않냐고 그것을 받은 줄 믿으면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최보람 집사가 찜 해놨다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여러분, 황경숙은 제가 옛날에 그 섬겼던 교회 그 권사님이시네요. 황경숙이 나오네 갑자기. 황경의 사모님 지난번 다녀가셨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 그런데 미국에 상당히 큰 집을 찜해놓고 이게 내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근데 진짜 주셨단 말이죠. 에? 실상 돈은 없는데, 가진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들을 내가 믿어서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나 그냥 죽겠네. 아우, 어떻게 이러면요, 진짜 죽을 일만 생겨요. 저희 고모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강단에 선포하니까, 아휴, 살겠네. 일단은 한숨을 쉬어. 아휴, 살겠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살겠네. 아휴, 살겠네. 웃으면서 아홉까지는 이제 막 한숨이 올라와. 그랬다가 살겠네. 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을 일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의 흘리신 피가 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궁핍,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예수님의 피, 이 능력을 믿고 이 피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그 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편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쟤 문제 없어요. 의로운 존재라고 변호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분명 내가 문제가 있어. 결핍도 있어. 나에게 물질의 문제도 있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딱 가서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얘는요 전혀 궁핍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장하는 거예요. 얘는요 죄 없어요. 의로워요. 얘는요 죄 때문에 온 저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해 놨어요. 내가 다 값을 지불했잖아. 값을. 어느 날인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전 일이라서요. 언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식당에 내가 아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뭐 인사했죠. 그러니까 따로 이제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고 나가면서 카운터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계산 손님 다 됐습니다. 에? 무슨 계산이요? 그랬더니 저쪽에 계시는 분이 이미 다 계산했다고. 자, 그럼 계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궁핍, 질병, 그리고 온갖 저주가 우리 안에 다 왔어. 근데 이 모든 값을 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늘 이것을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참소하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12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 죄를 갖다가 막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면서 얘 죄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고발하고 참소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참소하던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들을 막 다 참소해요. 예수님 참 제외다. 예수님 죄가 일도 없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인류의 모든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였어요,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겨났대. 쫓겨났어. 참소하던 자가요, 내가 다 했어, 가!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그분이 자기 형제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뭐 2차례씩 만난대요. 형제 가족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그때 위드 코로나 그때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형제들이 식사를 맛있게 했대요. 그렇게 계산을 했대, 카드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한참 저기 하고 있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대. 그 식당에서. 왜 손님들 말이야 식사비를 지불 안 하고 갔냐.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결제가 제대로 안 됐는데 당신은 결제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결제하고 왔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영수증에 당신 사장 이름, 그 다음 여기 전화번호 다 이렇게 했다. 그래도 안 믿어주더래요. 그래서 막 목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당신이 진짜 이거 확인해 보고
만일에 우리가 결제했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주인도 겁 없이 그럼 우리가 2배 갚아줄게요 이랬다는 거야. 배로 배상을 해주겠다. 빨리 결제해라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좋다. 조회해봐라. 조회했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계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2배로 입금이 들어왔대. 실컷 먹고 돈 2배로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저주, 관계가 깨지고 궁핍한 삶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무슨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미 다 계산되었다는 사실. 로지드마이, 의로 간주되었다, 계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는 완벽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죄를 선언했다는 법정의 용어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무죄라고 이미 하늘나라 법정에서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법정에서 끝난 거야. 여러분, 대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가지고 최종 판결하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이잖아요. 물론 또 그거 가지고 뭐 헌법소원 하는 이런 게 있나? 하여튼 뭐 보통 이제 민형사법 속에서는 뭐 대법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성기관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으로요.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여성기관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만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그러므로 믿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예수님 다 계산해버렸어. 계산하는데 값을 다시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치르려고 해도 계산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지 이걸 억지로 받으면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한 사람한테 당신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안 받아요. 네. 마귀가 우리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 그냥 즉각 회개하기만 하면 돼. 마치 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나는 죄악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자백하세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궁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 무결한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중독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하여튼 중독은 정말 이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질환들도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니까 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뭔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는 그 피와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피야.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분이 흘린 피는 능력이 말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얘 문제 없어, 얘 건강해, 얘 아무런 흠이 없어, 무죄야 무죄. 너가 근데 왜 와가지고 그러냐? 가. 예수님 앞에 내가 가면요, 예수님 대신 그런다니까요. 내가 안 그래요. 예수님만 주장하면 돼. 예수님, 그럼 예수님, 그래, 가. 그 돌아가게 돼 있어. 엄마 하고 가면 엄마가 네, 왜 우리 괴롭혀? 이러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 내가 다 했는데 너 왜 그래? 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처럼 완전 무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어떤 지나가는 애가 저한테 아빠 부르고 마음대로 달려들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은 아빠하고 딱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싸주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 없었던 그 원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었어, 죄. 근데 이 죄가 예수님 보혈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이 나의 풍요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한 공급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건강이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뭘로 얻었다고요?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 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공급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내 건데 모자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이미 쫓겨난 존재입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형제. 어린 양의 피가 이 참수하던 자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죄 가지고 참수하던, 우리를 고발하던 마귀는 쫓겨났다니까요.
쫓겨났지만 어때요? 와가지고 빈정빈정 뭐라 그러지? 와가지고 그냥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얼쩡얼쩡. 어떻게 살아 좀 까짝까짝까짝 해가지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한번 해보는 거야. 탁 했다가 탁 했다가 탁 했다가 그러다 탁 덜커덕 걸리면 그래 잘됐다. 아우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라고? 정신만 차리면 돼. 무슨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참수하던 자를 이겼지.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11절 마지막 보면 어린 양의 피와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참수하던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쫓아내.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세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근데요, 자꾸 마귀는 이건 과거를 놓고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오늘날 너는 이런 문제 있잖아.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 문제만. 잘 들으세요.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자꾸 찝쩍찝쩍하죠. 이런 문제 있잖아. 저런 문제 있잖아. 막 그래요. 그러면 이러면 인정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있었네. 하나님 마귀가 저렇게 찝쩍거리고 나 이런 문제 있다면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람 확인하고 마귀야 나는 이미 자백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어. 너 더 이상 나한테도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 가. 예수님 피로 떠나가. 떠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언하면 이 마귀는 알아요. 알아. 내가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 귀신이 말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지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묵상하라는 건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결국.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점점 커 보여.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 내 말에 따라서 마귀가 일하니까. 마귀는요, 우리 생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근데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 일종의 패턴이죠, 패턴. 우리의 그 어떤 패턴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마귀는 짐작은 해. 저게 또 비싼 일이 생겼구나. 그렇지만 말로 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일종의 두려움이 들어온다, 불안하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입술로는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나에게 불안을 주려고 했던 더러운 것 나가. 예수님 피로 말한다.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 무결하고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을 참소해서 계속 어둠 속에 있게 하고자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